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 홍순혁 목사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설 연휴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화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오늘 말씀은 관리나 귀족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6절을 보니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죠. 그 이유는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 8절을 보면 동포끼리 돈놀이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유다의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장사가 아니라 돈과 노동을 착취하는 수준의 장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살펴봐서 잘 알겠지만 좋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성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덕분에 돈이 모였고 인력이 모여서 모든 백성들은 기쁨에 취한 상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착착 진행된 것은 아니었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다뤘던 두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들이 성벽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방해했죠. 그런데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말로 조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적들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다 백성들의 적들이 무기를 착용한 채로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다들 무기를 몸에 지닌 상태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성전 재건 일에 힘썼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질 만큼 유다 백성들은 업신여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 몇 주 만에 성벽 재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자꾸 방해하고 비난하고 사기를 꺾고 심지어 무장한 군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주둔하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기분 좋게 모여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유다 백성이 한마음이 되고 또 든든한 느헤미야가 지원해주고 있으니 기쁨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사하게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무장한 군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주둔하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롤러코스터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한 마음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유다 백성은 힘을 모아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도 힘들고 저 멀리 살고 있는 이웃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성벽 재건을 해도 힘든데 무기를 찬 상태에서 성벽 재건에 힘써야 한다니. 또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밤에 잘 때는 불침번도 세웠다고 합니다. 즉 밤새도록 누군가는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럴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면 좋을 텐데 같은 편인, 같은 동족인 유다 귀족들과 유다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주둔한 적군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내 편이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소외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당을 구분하고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교회 안에서 나뉘는 일들을 쉽게 들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한마음 되어 나아가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자꾸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을 풀어줘야 하고 또한 사람들이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중고등학교 현장에, 대학교에, 대학원에, 더 나아가 회사에 가보면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텐데 쓸데없이 나뉘고 편을 가르고 내 사람, 너 사람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죠. 그런데 그 무서운 적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혹시 본문에 나타난 관리들과 귀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귀족들과 관리들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각박한 상황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귀족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만 생각했습니다. 돈만 벌면 그만이었습니다. 누가 힘들든 누가 고통에 처하든 상관이 없었죠. 그저 돈만 벌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생각하느라 타인이 어떻게 되든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빠져서 타인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모습 등 나에 빠져서 타인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챙기기보다 타인을 챙기는 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하나 되어 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또한 우리 가정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행하며 나아갈 텐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결코 일이 사람보다 앞서선 안 됩니다. 자, 첫째, 귀족들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귀족들과 관리들은 유다 백성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귀족들과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동료, 자신들의 가족, 즉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착취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지난주에 나눔 시간에 나눴던 부분인데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교회 설립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는 서명을 했죠. 그 서명 이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조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존중하고 내가 진실하게 축복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우리 이러한 태도,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족들과 관리들처럼 구분짓고 편을 가르고 도외시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꼭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당신부터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시간을 내주고 서로에게 내 마음의 공간을 허용하고 주중에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며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원가정에서는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늘 바라는 게 많고 부모님이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이 더 많아 보이고 그동안 주신 사랑보다 서운함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듯이 사랑하듯이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단단해져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흩어져야 하는지 잘 아시죠?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단단해지려는 이유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훈련을 성실히 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이유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도 부족한 상황에 유다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한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죠. 느헤미야는 관리들과 귀족들을 불러내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에 그동안 불법으로 착취한 것들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마지막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죠? 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돈에 함몰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함몰되어 사람보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바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몰두했죠. 결국 귀족들과 관리들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나라 유다 백성들을 고통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착취한 것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죠. 얻고자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잃어서 빈털터리가 됐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함몰되어 사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무엇에 몰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정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신앙을 잃을 만큼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와 귀족들처럼 살지 않을 비결이 되며 또한 언제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의 귀족과 관리들처럼 얼른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엔 그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밝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잊어도 이 말씀만은 기억했으면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 관리들처럼 귀족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리들과 귀족들처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살아가죠. 내 박사 학위에 사인해줄 교수는 벌벌 떨면서, 내 합부를 결정하는 면접관은 벌벌 떨면서, 내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상사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려운 하나님, 조심해야 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할 뿐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저도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관리와 귀족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적당히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시켜 주시고 그렇게 원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마음에 생각에 떠올리며 또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지만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품어야 할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주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시선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 주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 아버지,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손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아버지, 것은 없네. 아버지, 우리 교회 예수밖에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 없네. 주님의 사랑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보다 더 주옵소서. 귀한 여전히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오늘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매 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